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번 주도 또 잘 지내고 계시죠? 하루하루 이제 마지막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도래 임하실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모양으로 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에 와서 제가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세상과 또 그 세상이 자기네들끼리 보는 세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정체성은 영적인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제가 더 훌륭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조금 괜찮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7년이라는 쉐미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하나님 아들들의 가지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지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에브라임, 이들의 가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죠. 근데, 이 가지의 접붙임을 받으면 이제 신분상의 차이가 생기는데 열매를 내는 가지가, 그러니까 열매를 내는 접붙임이 있고요. 잎사귀로 접붙임을 받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잎사귀로 접붙임을 받는다는 건 전부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 모세가 훌륭한 분이시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모세를 그리스도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는 종이거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없죠. 그게 이제 정체성이니까. 그렇지만 모세도 종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돼 있었어요. 단지 모세는 이제 살아남은 케이스죠.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요셉이 그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전부 올 때 보면 그 바로의 꿈이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거는 7년 흉년의 그 마른 소들이 그 전에 풍성했던 이삭까지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 나오는 흉년은 앞에 있는 풍년을 완전히 다 잠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적인 분석을 보면 2022년 전까지, 그래서 2022년 전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죠. 그때부터 제 기억에는 이제 1919년 말 12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2020년이죠. 20년, 21년, 그리고 21년에 풀렸어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와서 역병이 왔죠. 그런데 그 전까지가 대략적으로 풍년이었다는, 아주 호황을 이루고 우리나라에서도 집값이 오르고 이러는 시기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색하게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7년, 그 전 7년을 완전히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7년이 마지막이면, 그러니까 이 7년에 일어나는 그 재난을 보면 마지막 7년인지 아니면 넥스트 7년 동안에 일어날지를 보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마크 빌츠 목사라는 분의 시애틀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시는 그분이 어떤 강연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막 칼로 긋듯이 여기까지 7년 딱 끊고 여기서부터 또 7년 딱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금의 시절이 너무 악한 거예요.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악하다. 이제 전쟁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엄청난 악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가 이제 느끼는 느낌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끝이 나야 돼요. 이거 더 계속 가면요, 막 엉망이 됩니다, 이 세상이.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는 관점에서는 저는 기뻐요, 솔직한 얘기로. 망할 때가 됐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모세 같은 종이든지 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간증할 게 무지하게 많지만 그 간증해봐야 괜히 좀 악한 자들은 질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세상에 속한 얘기를 하죠. 놔두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제가 이제 전도라거나 전도를 일부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제 영상을 이제 진지하게 듣는 분들은 그런 그 미친 미혹에 빠지지 않죠. 무슨 자기가 아들이라는 둥 끝까지 구원을 얻는다는 둥 왜 구원이 패한다는 거짓말을 하냐는 둥 별 거지 같은 소리.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신학이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걸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에 구속사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인본적이다, 자유주의 사상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건 놔두고 그냥 의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구원의 대상자가 두 종류라는 건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두 종류. 하나님은 끝까지 영생토록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즉 하나님이 보낼 일꾼들,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 그 일꾼들, 말씀을 뿌리는 추수할 일꾼들이 있고요. 그거는 숫자로 치면 물론 우리 인간이 치는 하나 둘 셋 넷 세는 이 소위 인간적 카운트로는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으나 거의 우리가 흔히 그 하나님 어쩌고 운운하는 자의 99%는요 전부 결국 죄를 지으면 죽고 죄에서 남은 자가 되면 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자유의지를 따라 죽고 사는 걸 자기가 결정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붙드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내 자신을 워치아웃 살펴보느냐? 특히 육신의 이 하는 꼬라지 이걸 살펴봐야만 산다 죽는 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히브리서와 그 다음에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두 신분의 정체성에 따르는 특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본인을 살펴보고 본인이 율법에 속한 악인이면 이 세상에 속한 자면 끝까지 하나님을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가세요. 우리 믿는 자의 도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쥐십시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증거를 보이시지만 그러나 그 증거가 내 안에 없는 자들은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이 될 수는 없사오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꽉 잡아 죄사함을 얻고 아버지 그 약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만든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죄로 죽는 자의 특징. 이 죄로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한번 할게요. 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부르심이란 말을 썼어요. 택정함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살리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받은 자들과 즉 성령을 받은 자들과 성령은 받지 않았어도 가르침을 받고 그 나중에 구원받을 자들 이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의 핵심죠. 거룩을 막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죄가 뭐죠? 음행이죠. 이 거룩은 행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 상태, 내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살피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뒤에서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볼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즉 종들과 아들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분,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이세요.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피 뿌리고, 물론 자기도 사람이니까 자기도 죄를 씻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그래서 이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해요. 근데 대제사장은 매번 또 그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 앞에 회개하면, 회개란 말은 confess도 있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종들이라도 그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만,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육체가 덕지덕지한데 영으로는 살림심을 입었으니 마음껏 죄를 지시오? 그 말은 돌이킬 때마다 참 속을 뒤집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콜링! 여기 보면 이제 콜링이라는 단어가 이거죠. 카타볼레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송합니다. 이건에 크레세우스 부르심을 받는 거죠. 오케이. 뭐 헬라어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로기아스, 호몰로기아스는 항상 마음에 이렇게 두시죠? 호몰로기아스. 이제 생각하는 자. 이상하다. 왜 다 내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알아냈는데, 이제 머리가 많이 나빠졌네.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네요. 오케이. 다음 구절로 갑니다. 자, 먼저 종. 하나님의 종. 대표적으로 모세예요. 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런데 종으로 충성했다라는 말로 영어는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servant. 그래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를 제가 안 올려놨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3-5절만 올려놨네.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그 집에 충성을 다한 자인데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한 한 분이에요. 사환으로 온 집에. 그러면 이 사환이 뭐냐면 servant, 여기 servant라고 나오죠. 종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마치 자기네들의 구원자인 것처럼 모세를 섬긴다, 이런 소리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난 종이에요, 그거요. 종의 아들은 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모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모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장래에 말할 것. 여기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긴데 요게 랄레세우소메논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할 거. 누가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말할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5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훗날 복음이 전해질 때 그 하나의 증거로서, 여기 마르튀리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로서 쓰일 일들을 친히 하나님이 주신 길대로 가면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굴에 수건을 쓴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를 바라보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자꾸 모세를 바라봐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남편으로 삼는 거잖아요. 즉 모세는 율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그 집, 곧 예수께서 집을 지으신 자, 그리고 그 집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보다 못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난 자들, 즉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오늘날 바울의 전도함을 이 말할 것을 따라서 구약의 증거와 하나 되게 한 후에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음으로 전파를 받은 자들이 하늘에서는 왕으로서 또 12보좌에 앉는 오른편 12보좌에 앉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전부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사할 권세까지 받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스라엘, 땅 모두 종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면 히브리서 3장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으니 즉 하나님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하잖아요. 그 집보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충성을 다 하고 집을 돌봤는데 그 집 지은 자가 그리스도 이분이 그 집 맡은 아들 다시 말하면 그 집의 주인 된 아들이란 뜻이에요. 뭐 맡은 자의 아들 그러니까 뭐 종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 집에 거주하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앞으로 있을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소망의 담대함. 이 담대함은 어떻게 얻어요? 확신으로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자랑을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rejoice라고 하죠.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도 rejoice 그 즐거움 소망의 담대함과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hope for unto the end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그의 집 곧 우리 즉 그의 아들 그의 집. 그래서 여기도 항상 견고히 끝까지 잡는다잖아요. 견고히 끝까지. 만약에 이걸 견고히 끝까지 못 잡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에 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똑바로 서라고. 이때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chasten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로 죽는 자들 이건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짓고 뭐 죄 지어도 된다. 네가 아들이야? 종주제.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요. 이 세대가 뭐예요?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 세대 또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타겟으로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 근데 generation이란 말을 써요. 너희들에 놓아요 가로되. 이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독자 the generation 저희에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왜 길을 알지 못하느냐면요. 그들이 미혹 때문에 그래요. 미혹돼서 그래요. 여기 their heart. 여기 보면 파라논타이 요게 그릇되이 이제 인도되다 속임을 당하다 파라나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고요. 이거 파라논타이 그러면 이제 속다 그릇되어 있다. 뭐가 그들의 요게 뭐예요? 카르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여성이기 때문에 테라는 말을 씁니다. 네 마음을 잘못 인도받아서 요거 수동태예요. 인도받아서 음으로써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그노산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뭐를 나의 이게 뭐예요? 호도스 길을.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 되면 길을 알지 못하는데 길은 하나입니다. 딱 이제 제가 옛날에 많이 표현했던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360도 각도 1도 2도 3도 이 여기로 골로 가야만 그 길이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이 한 길이에요. 만약에 길이라는 게 뭐 90도에 딱 하나 있다.
그러면 그냥 봐도 몰라. 그러면 90도로 가서 그 90도 되는 바로 그 도로 빠져나가면 그 길을 따라가는데 미혹됐다는 건 뭐예요? 90도는 모르고 360도 중에 359도를 이리저리 더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은 미혹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단은 미혹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을 못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아이 뭐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나? 아이 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저거 미혹이에요. 아니면 답을 내봐. 답도 없는 주제에 답을 내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 그 좋지도 않은 대가리로? 그래서 이 미혹된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요. 그냥 인간,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배운 거 뭐 인간 사회 어쩌고 뭐 지 높이는 세상 사랑을 통해서 뭘 주장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미혹이에요. 참 한심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노했어요? 그리고 맹세하시는 게 누구예요? 내가 다 저희를 죽이리라 하고 진노를 맹세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희는. 누가 저희예요? 교회 다닌다는 인간, 하나님 운운하는 인간, 예수 주둥이로 떠드는 인간, 그런 자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 가짜들 출애굽한다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이 뭐예요? 천국. 이게 되십니까? 이런 미혹되는 소리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에 그것에 대한 증거를 사단과 악령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치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너무 잘 알아요. 본인들이 살아가던 길거리에 나타나는 온갖 더러운 거 환장하는 거 그걸 앞에다 딱 갖다 놔요. 그러면 그 짓하고 앉았어. 이런 자들은 노하여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뭐 죄를 져? 그러면 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건데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악당이요 미혹이 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아무리 살고 죽고 뭐 말세의 징조들이 뭐 나타나도 밋밋해요. 강팍하단 말이에요. 이 영어로 강팍하다는 건 harden, 딱딱하다. 여기 harden, 딱딱하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집스럽다. 헬라어로 보면 그냥 지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젠가 뭐 하여튼 전화했는데 아무 감동도 없어. 그냥 지 혼자 지 신세 타령하는 거 가지고 뭐 눈물을 흘렸대. 그냥 거기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몇 번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딱 끊어버렸어요. 아주 차단을 걸고 전화질 하지 말라고. 그 뭐 전화질 하는 이유 뭐 본인은 아니라고 막 계속 주장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자기가 누구 보고 보험 들으라고 자기가 이렇게 누가 강요하더니 지금 바로 네가 그거 하려고 지금 인맥 쌓는 거야. 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어느 날 때 되면 혹시 알아 자기한테 부탁할지? 그런 말을 또 넌지읒이 깔더라고. 네. 괜찮아 이 사람아 됐어. 당신 길 가. 여기 보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악심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뭐 예를 들면 10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100가지 중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하나야.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돼. 어떨 때 따라갑니까? 믿어야 따라가지. 저 믿는다는 건 believe in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종국과 그 의미와 그것이 내게 줄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 그래야 따라가죠. 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말고 딴 거 따라가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안 그래요? 그걸 안 믿는데? 그러면 자기가 안 믿고 가는 길이 뭐예요? 그건 믿어요? 어느 정도는 자기 경험으로 믿겠지. 그게 악심이에요. 즉, 이 악심이라는 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따라가는 원수마귀 악령들의 미혹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미혹됐는데?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바울이 걱정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내가 염려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이고
이렇게 말을 해. 여기 보면 it is cold.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 today 오늘. 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why it is cold. 그것이 부르심이야. 불러진 거야 오늘. Rest any of you.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be heard. 강팍해 딱딱해져. 마음이 딱딱해서 감동도 없고 밋밋하고 지 더러운 짓 악을 행하라는 건 막 즐겁고 왜 그러냐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deceitful이라는 건 속다는 말이에요.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해되세요? 오늘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물론 난 이 영어 해석하니까 그렇게 들려. It is cold today. 오늘 그 불리워진 말씀된 것 불리워지고 있는 동안 이거지 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 뭐 이 콜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자,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이 종들에게는 끝까지 잡아야 돼. 뭐 구원 받았습니다. 네가 종이고 뭐고 넌 죄악으로 막 물들어가지고 미혹돼 있는데 뭔 놈의 구원을 받아. 히브리서 3장 14절 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확실한 건데 여기 헬라어로 보면요. 아르케테스 여기 제가 이제 찾아놨는데 여기요. 여기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세우스 이게 뭐냐면 본질이라는 얘기 기초 본질적인 거 본질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본질의 그 태초의 사실들 이 아르케라는 건 태초라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 시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beginning입니다. 바로 그것을 네가 끝까지 요거 테로스 끝까지 꽉 잡고 요게 잡다란 얘기예요. 가면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된다. 너 거기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이게 파테이커 거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처음에 받은 것을 꽉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잡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beginning of our confidence 이 confidence가 아니라 여기 hypostasis 이거 본질을 생각을 하세요. 당신들 좋아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아르켄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예요. 저는 아르케만 보면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The beginning 최초의 창세 때부터 태초에 그래서 끝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여기 끝까지 테로스 끝까지 꽉 잡는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요거 메바이언스 요게 견고히 딱 잡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드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저기서 뭐 악당기다고 칼질하고 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죽을 자들이고 사단의 자식들이고 걔네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노하신다. 도구에게 경노해요? 망치, 끌, 못 이런 거에다 경노하십니까?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경노예요? 고치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앞에 놓았는데도 반항하는 자들, 경노케 하던 자들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모세를 쫓아 출애굽한 이들, 교회 다닌다고 어줍지 않게 껍적거리는 인간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런 자들에게 경노하시는 거지. 아니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경노해요? 애굽 왕 바로라는 인간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는 것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참 그런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근거해서 감히 얘기하는 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 진노가 끝이 없어. 땅에서의 진노뿐이 아니야. 죽어서도까지. 왜 교회 다닌다고 어줍지 않게 장난질을 해?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열심히 그냥 해. 일반 은총으로. 그러면 얻어먹을 게 있어. 가짜들아. 뭐 좀 조금만 옳은 얘기가 나오면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 입맛에 맞는 거. 꿀 막 처먹고 꿀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그러면 뭐 한다? 토한다고 돼 있잖아요. 정신 많이 차리셔야 됩니다.
네. 참 이거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가짜 목사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지금도 무슨 뭐 구원이 패하지 아니하는 뭐 어쩌고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라. 너 그 얘기 자꾸만 하다가 이 개돼지 목사야. 넌 벌써 이미 지옥을 등록해 놨고 저도 이제 뭐 자세히 들은 건 아닌데 옛날에 빌리그램이 그랬대는 지옥이 없다 그랬대는데 그 지옥가 있잖아요. 그 지옥가 가지고선도 거기서 뭐 가끔 설교한대 지옥에서. 에휴 정신 차립시다. 네 여러분들 이제 좋은 주일 맞이하시고 잘 되길 바랄게요. 오늘 주기도문 앞부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